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부활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 믿음을 소유하라입니다. 오늘은 누가 등장하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두개인들.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을 약간 소개하면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고 사내들린 공회라고 해서 가장 높은 정치 의결 기구가 있는데 그 의결 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믿냐면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어요.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만 믿는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습니다. 이제 묻는 이유는 시험하려고 묻는 거죠. 곤란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어제는 누가 찾아왔었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뭘 묻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뭘 바치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었죠. 곤란하게 하려고 물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코가 납작해진 걸 보고 사두개인들이 가서 또 예수님을 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헤롯 당이든 예수님이 꼴사 나와요. 그죠? 그들은 지금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거시니까 이게 자기들의 명예가 지금 실추되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들의 기반이 흔들리게 생겨서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온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해서 7째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혼 제도라고 해서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마지가 죽잖아요. 그럼 그 남은 그 아내를 둘째가 하게 돼 있어요. 그 형수님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7명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다들 이렇게 막 죽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사람이 다 죽고 그 아내도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요. 출애굽기가 모세 오경이죠. 하나님 모세 오경을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셨지 않았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 오경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여기지만 부활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신앙을 믿는 건데 부활 믿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 믿지 않으면요 우리 말씀을요 이렇게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말씀을요 또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아시죠? 옛 언약 신약은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어떤 민족? 큰 민족 이루겠다고 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 걸 보고 죽었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누구 하나 낳았어요. 이삭 하나 낳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 이삭 딱 하나 잤어요. 자기로부터 사라로부터 딱 한 명 낳고 죽었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약속이 뭡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어야 오늘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도 뛰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좌절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나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죄가 뭡니까?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근데 만약에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언약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믿는 순간 지금 당장에는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분 이것을 언약을 강력히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뭐가 있으리라? 구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시다. 약속을 붙듭시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막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은 뒤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뭐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가 되셔요. 진짜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약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를 채워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딱 한 자손만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뭐가 없다고 보잘것없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1860년대에 평양에 누가 당도하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당도했어요. 거의 최초의 선교사예요.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죽음이에요 이게? 진짜 개죽음이죠. 개죽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세상은 항상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일을 해야 뭐 좋은 거냐? 누가 일해야 좋은 거냐? 계속 경중을 따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은 인생이지만 그 순교의 피를 받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언약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죽은 자의 하나님 믿지 말고 산 자의 하나님 믿읍시다. 살아있는 자. 오늘도 나를 부활시키셔서 오늘도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 그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언약이 되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의 언약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이 부활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희망도 없고 세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정말 마치 여기 이 사두개인들이 아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매우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속세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원 소멸설을 믿었거든요. 영원히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고 믿었어요. 육체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육체에 집중을 해야 돼.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이 땅의 세속에 물질에 움키는 데에 명예 높아지는 데 이 세상의 명예를 얻는 데에 계속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부활신앙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신앙이 흐릿해지잖아요. 그럼 이 세 속에 집중을 해요. 이 땅의 문제 속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생을 주셨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 내가 넉넉해져요. 오늘도 아귀다툼을 안 한다고요. 너가 손해내, 내가 손해내, 이런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신앙을 오늘도 소유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다 그렇지 않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한다. 산자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부활이 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었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안 믿으면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우리가 혈안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1등이 안 되더라도 오늘도 넉넉한 거죠. 내가 오늘 손해보더라도 아주 넉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땅에서 먼저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중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활신앙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하는 기도의 메시지를 들으신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간절히 기도하여서 언젠가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꽃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을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오늘 부활신앙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는 거에 몰라요. 모르죠. 계속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비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읽는 교과서라든지 배우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조명해 줘야 돼요. 성령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모르는 것 같죠. 정말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보다 모세오경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결국 오해한 사람들밖에 안 돼요.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다 똑똑한 사람이 넘어갑니다. 명문대생들이 넘어가요.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요 사단의 간계를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사단의 간교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주 훌륭한 상태예요. 그러나 사단의 간계 앞에 자빠져 버려요. 사단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난데 미혹이 형이 절대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28절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소식을 딱 듣고 있던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대화를 듣고 있던 율법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인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사두개인 앞에서 잘 대답하는 것을 보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 모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진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32절 보세요. 서기관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야, 우리의 하는 모든 정교 행위들과 내 습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나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낫다.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낫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얘기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자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이 서기관 너무 놀라운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들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죠. 겸손하게.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이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다 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해석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 같아요. 맨날 새로워요, 정말.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연륜이 계속될수록 여러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더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또 알려주십시오. 또 알려주십시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신 만큼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겸손하게 가셔야 오늘도 영혼들을 만날 때에 이상하게 들리지 않게 돼요. 겸손하게 영혼들을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서기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죠. 내 지식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부활신앙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영광을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도 끝난 게 아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기도는 역사하실 수 있게 오늘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와서 연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오늘도 조명해달라고, 오늘도 내 상황을 조명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상황을 해석할 수 없는데 말씀으로 해석해 해달라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도 해석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영생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온전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만이 아니라 모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